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수요 성화 예배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이 근심은 좋은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근심거리,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분은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고민거리나 이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이 고민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하나도 없으면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하나도 없으면 정말 행복하고 모든 삶이 순탄하게 잘 풀릴 것 같나요?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이 고민이나 근심, 걱정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근심 없는,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진짜로 이 근심이 없는, 고민이 없는 이러한 삶이 정말 좋은 삶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고민 없이 사는 게 맞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떠한 것들이 과연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세상 근심이고 또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지니고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즉 이 가치 있는 근심,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큰 고민을 표현하고 그리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서 이루어진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거짓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선동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갖고서 교회를 싸우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분란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썼습니다. 화도 나기도 해서 심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그러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연 내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편지를 보고서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정신 차려서 회개할까? 아니면 오히려 내 편지가 이렇게 불씨가 되어서 너무 화가 나고 또 내 말을 더 듣지 않고 더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쓰여진 바울의 이 꾸짖는 편지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었느냐?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하였느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첫 믿음, 첫 신앙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잠시 흔들렸었지만, 잠시 힘들어하고 잠시 어지러워서 다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굉장히 가치 있는 근심으로, 가치 있는 고민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나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던 이 걱정, 이 근심, 이 고민은 쓸모없는 게 아니었구나,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가치 있는, 쓸모 있는 그러한 근심이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근심이라는 것은, 고민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것만은 아니다. 가치 있는 근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은요, 첫 번째, 이 근심의 두 가지 모습을 깨닫고 먼저 이 근심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근심에는요, 세상 근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고민은 좋은 것이 없고, 그리고 말씀에도 분명히 나왔듯이 사망을 이루는 고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에 의한 고민이라는, 하나님에 의한 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근심들, 그것들은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유익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들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다시금 그 방향을 틀어서 구원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근심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과 이 근심, 이것의 두 가지 모습을 다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 모습을 잘 알았으면은 어떤 것은 세상 고민이고,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다라는 것으로 깨닫고서 잘 나눠서 세상 근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할 때 이 근심하는 방법과 그리고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넘쳐날 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 고민거리가 자꾸 넘쳐나지? 왜 나에게 이런 근심거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지 하고 원망하면서 투덜대기보다는 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시간을, 이 시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 근심의 방향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기 싫어하세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더 주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독감 시즌이 오면은 미리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앞으로 큰 일이 닥쳤을 때도 잘 이겨내라고 예방 주사를 놔 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요,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가치 있는 근심거리도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면은요,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내 삶으로부터 얻는 그 에너지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심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향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근심의 끝에는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고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든지 어떤 고민을 하든지 그 끝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근심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결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바꿔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근심과 이러한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고 딱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어떠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저 저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너무 떼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심과 고민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생을 근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앞에서 뭔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근심을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결과가 드러나는지 그것을 늘 고민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고민을 붙들고 그것으로 허덕이며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며 그로 인해서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